실내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에 많이 더우셨죠? 지난밤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더워서 우리 아이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아하고 미나가 왔네. 예. 그래. 오늘 특송할 때 같이 안 나와서 여러분 우리 박창수 선교사님, 정은영 선교사님, 우리 미나 세아 왔는데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다. 미나 어디 있어? 미나는 안 와서 세아만 왔어? 그랬구나. 알아서 세아 환영해요. 네. 우리 정은영 선교사님은 딸 같고 목소리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맑아서 동요를 부르려면은 딱 어울릴. 또 이제 우리 박찬수 선교사님은 정은영의 아빠 같고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의 오래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때는 이제 저도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는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요 나의 제자인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혼이 먼저 활동할 때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적어도 한 3개 정도의 보석이 숨겨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움직이면서 저는 이렇게 딱 새벽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바로 해서 바로 보냈으니까 아마도 아침에 7시 넘어서 출근 준비나 바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분주하게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3가지 보석을 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확연하게 다가와서 또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저의 편지의 내용 중에서 이것이 저도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리된 표현입니다. 내 혼이 먼저 활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물으면서 이게 혹시 이런가? 이게 우리 성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 혼적인 생각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 새벽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나 제가 이것이 다 거쳐지고 단순하게 운동만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확연히 드러내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상황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써내려가면서 내 혼이 먼저 활동할 때는 주님이 침묵하시다가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이거 하나만
우리 제자들이 이것이 딱 다가오면서 이것을 잡았다면 삶의 엄청난 진보와 신앙의 진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속에 우리의 생각과 혼이 얼마나 때로는 방해가 되는지 이것을 표현해 주시는 간단한 문구이죠.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4주 동안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끝났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도 너무 좋아서 주일밖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가 일찍이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아빠를 불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형들 모두는 그냥 눈빛이 다르면서 이 요셉이를 웅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대 이런 스토리만 알고 하지만 그 구비구비의 그 요셉이가 겪었을 두려움, 이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형들이 아무래도 안쓰러우니까 루벤이 다시 그를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냐, 차라리 저기 타국에다가 팔아버릴까,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어려움이 겹치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형통하다고 그래요. 아니 뭐가 형통해? 되는 것마다 다 꼬이는데, 다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를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이렇게 억울할 때도, 이렇게 답답할 때도, 두려울 때도 초연해지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되고 애굽에 엄청난 경제적 유익을 주게 되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제가 4주 동안 이 요셉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그 삶의 지혜가 많았죠.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엄청난 경제적인 부강을 가져오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전략으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을 만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울 곳을 찾아서 막 다른 방으로 가갖고 울고 그 눈물을 훔치고 나와서 다시 대화를 하고 그랬던 그 자기의 감정을 숨기면서 침착하게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클라이막스 그 타이밍까지 가는 그 요셉의 그 모습의 그 안정감도 굉장히 배울 만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와 다 초대해가지고 그 흉년에 이제 구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돼요. 오늘의 이제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그때 이 형들은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여기는 50장인데 45장에 이미 형들한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쪽에 팔려온 것은 오히려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좋은 땅에 살게 해주고 많은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는 그 죄책감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 내가 죽더라도 형들에게 보복하지 마라, 보복 정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종으로라도 괜찮으니까 우리를 다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간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을 전가를 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17절에 가보실까요? 17절에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아니, 형들이 아직도 내 용서와 내 사랑을 못 믿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믿지 못하고 형들을 내가 보복할까봐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쓸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또 요셉의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 형들이 된 연민, 너무 불쌍함, 이것 때문에 총리인 요셉이 울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난 수요일에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서 어떤 걸 나누고 싶으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울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요셉이 이미 다 용서했는데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 용서해달라고, 우리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 항상 그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은 용서하고도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기억지 못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조차도 기억을 해요. 내가 저 사람 옛날에 이렇게 아프게 했어. 이것을 항상 기억을 했다가 무언가 상황이 나쁘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피해 의식으로 저 사람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이랬다고 당신이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 그렇게 기가 죽어서 올 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올 때, 기가 죽어 올 때, 자백할 때 이미 불쌍히 여겨. 너희들 이런 죄를 졌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제자들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 먼저 앞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그 대목, 그리고 거기에 감추인 세 가지의 보석 중에서 이 한 가지 보석을, 그걸 진정 깨달으면 영적인 진보와 생활의 지혜가 엄청 넘칠 거라고 말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자비하심을 오늘 이 시간 진정 깨닫고 여러분이 자유해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훨씬 깊어지고 쑥쑥 자랄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다시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몰라. 나는 기억이 안 나. 오늘의 허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주님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손을 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다 손을 잡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주님, 제가 이러면서 제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 저 부족한데, 그러면서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주님이 제 손을 잡아줄까? 저와 같이 또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까? 그런 생각을 한 0점 몇 초 내에 순간 하면서 주님 이렇게 할 때 아주 조금도 지체 없이, 당연하지, 주님은 기질적으로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내치거나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오면서 제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한번 했었는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붙들어주며. 잘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지.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격려해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났어가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붙들어주며. 여러분, 제가 이게 막 이 제스처까지 하는데 여러분 다 외워줬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른들도 다 외워주셔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해요? 어른들도 하세요. 어른들.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손을 안 잡아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을 하고 피가 묻은 손도 주님이 앞에 내밀면 잡아주세요. 온갖 모든 죄를 졌어도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제가 부족하다고 주님 이런 마음으로 잡았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잡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63편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랬어요.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인자하심은 주님의 속성이잖아요. 성품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성품 중에 저 사람은 참 정이 많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깊어, 뭐 이게 성품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자는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절대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 그걸 인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무지하고 부족하고 짝이 없고 형편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이런 존재라도 이 하나님의 이 인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한 귀퉁이, 옷자락의 한 귀퉁이만 나의 생명에 탁 터치를 해도 나는 놀랍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 연예인 누구 전에 참 가슴 가끔씩 제가 너무 이 가문이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이 가문 자체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랬는데, 그 딸이 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떡하나, 이게 끝이 아닌데, 이게 누군가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연예인 누군가가 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엄마 아빠 의지했던 삼촌까지 다 자살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 이게 막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궁무진한 사랑의 한 점만이라도 이 사랑이 턱 터치가 되면 이 아이는 병원에서도 안 되고 어떤 데서도 안 되는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온통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돼버렸어요. 왜냐? 저도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너무나 자욱마다 묻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때로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괜찮아 이럴까봐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 또 이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마음이 무거우면 어떡해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설교자가 그냥 단순히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사랑을 외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나서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매를 종아리를 치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내 스스로 내게 우리 모두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준 양심이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깨달을 거니까라고 하고 아무 못 본 척하고 계셨어요. 이런 날들을 제가 느끼면서 그분의 인자를 보면서 그분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사랑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또 용서하면 또 기억 안 해라고 이용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따뜻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렇게 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없고 용서해 받았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베이비 신앙의 수준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단계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숙한 성인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정말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고 누구든지 손을 들면 살인을 한 피 묻은 손이라도 그분에게 손을 들면 잡아줄 수 있는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것이 그거구나 그렇구나 그걸 받아들이시고요. 딱 한 가지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되냐면 주님 제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해요. 제 자신도 못 이겨요. 그런데 저도 철이 들고 좀 잘하면 잘해드릴게요. 요거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말도 안 하도록 우리의 스스로의 피해의식 때문에 딱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차단해버리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그래요 주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실수를 여전히 하고 이러지만 나중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것을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집 나갔다가 또 학교 갔다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말고 똥 싼 놈이 죄송해요. 아니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똥 싼 사람이 성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그냥 내가 이래요 원래 이런데 하나님 나중에 내가 잘해드릴게요 라는 말이라도 하면서 말을 트세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이거 어렵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무섭다 그러고 저것 때문에 두렵다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벌써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런데요 나중에 저도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 잘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진심으로 한번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 편안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편안해져라 세뇌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래
알았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존재로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군부대에 가서 집회할 때 편지를 보냈던 이 내용은 항상 진리와 같이 여러분들하고 몇 번씩 나누면서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고 마칠 텐데, 한 꽤 오래 전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와서, 그러니까 한 6천여 명, 그렇게 3천 명씩 나눠서 한 팀이 예배 드리고 쫙 빠지면 다시 이제 하고, 그런데 그 6천 명 중에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이제 집회를 끝나면 저희 주소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로 편지가 왔어요. 그땐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인데, 제 병원으로 편지가 들어오면 그 편지를, 이렇게 쌓이는 편지, 지금은 장병들이 다 메일을 쓸 수 있게 해줬다 그러던데, 편지가 이렇게 쌓이면 그 편지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그 전날 온 것을 읽으면서 다 친필로 답장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군인들의 어머니.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러 다니시는 거는 감사한데, 목을 좀 돌보시고 하시라고. 목이 그렇게 상하시면서까지 하시는 것은 제 마음이 좀 그렇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군대 오기 전에 너무 나쁜 놈이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상처도 주고 또 많이 사람들을 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았던 내 자신이 그렇게 쉽게 용서받는 것도 싫어서, 그게 허영심 같아서 나는 그런 말에 받아들이지 않아진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제 목과 제 몸을 더 걱정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바로 답장을 썼어요. 왜냐면 퇴소할까봐. 퇴소하기 전에 제 편지를 받아야 되니까. 바로 병원에서 답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니? 너는 어떻게 생겼니?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도 제가 웃으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반맹인을 데리고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에다가 이 도수를 넣어가지고 쓰는데, 보통 때는 안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뿌옇게 보이니까, 오늘 새벽에도, 어제도, 누가 인사를 하는데 바로 여긴데도 안 보이니까 컴컴해져서 더 그랬겠죠. 컴컴하니까 누구 그랬더니, 저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해요. 맨날 새벽에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안 보여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군부대 가면 그냥 푸한 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래서 너는 어디에 앉았었니? 어떻게 생겼니? 그렇게 이제 서론을 쓰고, 그런데 아들아, 네가 내 목을 걱정해 주는 거 보니까 너는 굉장히 따뜻한 아이야. 내 목을 걱정해 주니까 너는 굉장히 착하고 따뜻한 아이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네 죄를, 지난날 너의 죄를 그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까 너는 착한 아이야. 그러면서, 그래, 너는 네 자신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게 너의 자세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세는 너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세란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분? 뭐 안 은혜스러워요? 지금 아멘 좀 크게 해주시고 그러세요. 예? 너무 은혜스러워. 저는 이게 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지금 군부대 가면 꼭 이 내용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쓰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자기는 교회 가면 마음 편해진다는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안 하고 싶다는데 뭐라고 쓰겠어요? 여러분 지금 답을 들었으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죠. 그건 너의 자세라면, 네가 너를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게 너의 자세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세는 너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세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지 않으세요.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시편 63편의 말씀을 가사로 붙인 이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가사 속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어를 부르세요.